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과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김홍룡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오미크론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안전사고 없이 설 명절을 잘 보내고 무사히 귀경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새로운 20대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국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보호해 주시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을 강건케 하옵시며 노천 선교의 많은 열매가 맺게 하옵시고 김하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창진 담임 목사님의 신을 강건케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 모두 말씀에 아멘이다 아멘이라 화답게 하시며 목동 명성교회가 이 지역에 명실상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과 두 분 전도사님께 은혜와 능력 주시사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 성장토록 하옵소서. 본교회 재건축 보상건이 속히 종결되어 재건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군 복무와 유학생, 해외 파견 자녀들에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중인 교우, 장기간 입원 중인 성도, 수술 후 회복 중인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받아사 깨끗이 치유케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예배위원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창간대의 찬양을 헌장하시옵고 축복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을
안경임 권사님과 고은희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있습니다. 3만 명이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모두 방역 수칙을 모두 잘 준수하시고 또 2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양성 판정을 받고 또 자가 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청년부 모임이 12시 50분에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매월 첫 주, 셋째 주일 후에 모이게 됩니다. 동계올림픽에 나간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들을 위해서 계속 건강과 안전과 선전을 위해서 또 응원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간 2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나갔었는데 우리 안순을 집사님 우리 손주를 보시는데 오셨죠? 뒤에 선물 거기 지난주에 어디 전달 드렸어요 벌써? 벌써 드렸대요. 박수합시다. 예, 축하합니다. 38시간을 유도분만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자부가 38시간을 유도분만해서 이렇게 순산했습니다. 어린 생명 또 산모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우리 항존직 은퇴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당에서는 오늘 저녁에 하는데 우리가 좀 준비하는 관계도 있고 늦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오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또 꽃꽂이도 갑자기 꽃이 올 수도 없고 해서 한 주간 더 해서 다음 주일 준비해서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하게 됩니다. 김홍용, 박기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은 홍복희, 정민순 권사님, 1951년생 모두 충성하시는데 다음 주 3부 예배에 은퇴 예식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부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하십시다.
무기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종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오시고 우리 권혁춘 권사님도 오랜만에 또 오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모두 감사드립니다. 설 잘 새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집사님도 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제 175호입니다. 경북 안동시 기란면 용계리에 있는 용계 은행나무입니다. 1300년대에 식수한 한 700년 된 수령이 김일성 수령 말고 나무 숫자에 나이령자에서 수령, 나무의 나이가 7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용계 은행나무입니다. 한동대 포항공대 두 박사님이 계세요. 김호길 박사님, 김영길 박사님, 돌아가신 김영길 장로님 고향입니다. 아주 산골인데 용계 은행나무, 저 나무가 높이가 37m 정도 되고 가슴 높이 둘레가 44m 5, 14m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 줄기 굵기가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가 어릴 적에는 조그만 씨앗 하나가 저렇게 커졌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댐이 여러 댐이 도시마다 댐이 있지만 특별히 안동시에는 댐이 2개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없는 2개나 있어요. 안동댐이 1971년도에 착공해서 만들어지고 1984년도에 착공한 또 하나의 댐이 있어요. 우리 고 권사님 고향에서 내려오는, 원론 목사님 고향에서 내려오는 그 물, 영양 쪽에서 석보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두는 임하댐이 있어요. 임하댐 들어보셨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시나 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력댐은 저기 춘천에 있는 소양강댐이에요. 소양댐이 가장 크죠. 9번째 다목적댐으로 임하댐을 건설합니다. 근데 저 나무가 용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어요. 수몰되니까, 댐을 만드니까 수몰되니까 저 귀한 천연기념물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헬기를 동원하고 크레인을 동원하고 거기서 15m 언덕을 다시 흙을 메꿔서 올려요. 저 얼마나 큰 난공사였습니다. 저 보면 중앙에 쇠로 해서 다 묶어 놓았어요. 저 살리려고. 30년 만에 지금 30년 동안 지금 이식하고 나서 살고 있습니다. 자라났다는 거죠. 조그만 거지 700년 만에 저렇게 천년기념물로 자라났습니다. 구정이고 또 저희 어머님 일주기를 맞이해서 1월 4일이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서 연장해서 구정 아침에 우리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고향 교회를 방문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갔더니만은 5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여름철에는 또 4시에 하는데 겨울철에서 늦추었대요. 그 교회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을 쓸고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불을 켜고,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니까 어디에 전등 있는 걸 다 아니까 불을 켜고, 저 눈이 저렇게 많이 왔어요. 저게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예요. 모교회예요. 종탑이 있고 저 옆에는 사택이고, 그 안에 보면 저렇게 예전엔 다 그냥 바닥이었어요. 바닥에 앉아 예배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농사 짓고 또 주일에 오고 하면 앉아서 예배드리면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저희 삼촌이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으로 나가셔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모교에다가 의자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원주 수양관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허리 아프잖아요.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전부 이리 돌리고 엉덩이 돌리고 다시 일어섰다 앉고, 그래서 2층 허리 아픈 분은 2층으로 올라가서 미리 자리를 잡고 하는데 모두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의자도 다 정비를 하고, 어릴 적에 자랐던 제가 그 모교회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때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 서울을 처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대학 4년, 신대원 3년을 잘 마치고 또 전임과 또 부목사를 거쳐서 오늘 목동까지 와서 이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 생물학적 용어인데 모든 생물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숙해야 하는가? 성경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가는 것, 이것이 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키 크고 몸무게 늘리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다라고 에베소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쇼트트랙 선수들을 보면 키가 다 작아요. 동계올림픽 선수들은 다 적어요. 그 쇼트트랙 한 100m, 120m 그걸 코너를 돌려면은 키가 너무 크면 돌다가 자빠지니까 조그만합니다. 전부 다 우리 선수들은 어제도 미끄러져 가지고 혼성계주 이번에 처음 생겨난 종목에서 탈락을 했나 봐요.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갔더니만 집사람이 벌써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됐나? 이거 메달을 못 땄나?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자빠졌어요. 미끄러져 자빠졌다는 거예요. 모두 거기에 이제 메달을 획득할 줄 알고 우리 모두 응원했는데 결과는 4년 동안 연습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러나 다른 구기 종목 선수들을 보면 다 키가 커요. 쇼트트랙은 작지만은 구기 종목 보세요. 배구, 농구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네트가 있으니까 김연경 선수 같은 선수, 여자 선수로서 세계잖아요. 세계적인 선수예요. 김연경 아시죠? 1m 192 그 높은 키에서 점프하면 2m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1m를 더 높이 점프해서 위에서 스파이크를 하니까 강스파이크가 되고 성공률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 또 농구 선수들 보면 키가 제일 커요. 제일 키 큰 선수가 2m 21 하승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221cm. 우리보다 뭐 6, 70cm가 더 큰 거예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돼요. 그 친구 만나려면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버스를 타도 환기창으로 뚜껑으로 목을 내밀어야 돼요. 차를 못 타요. 그 선수들은. 그 다음에 키 큰 선수가 씨름 선수 최홍만이가 있어요. 3cm 적어요. 2m 18이. 그 다음에 크다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 서장훈 2m 7밖에 안 돼요. 2m 7밖에 안 돼요. 하승진이에 비하면은 훨씬 적어요. 그래도 우리 서장훈 선수를 하면 국보급 센터라고 하는데 그만큼 커요. 그 밑에가 이제 한기범 선수라는 분이 빼짝 말하고 중앙대 나온 한기범 2m 5. 2m 5가 몇이 돼요? 이봉걸 씨름 선수도 이봉걸이가 2m 5더라고요. 씨름 선수가. 최홍만도 씨름 선수였는데 이제 격투기로 바꿨잖아요. 키가 커요. 하승진이 집안은 다 커요. 그의 누나 하은주도 2m 2예요. 2m 2. 그 집안은 다 키가 크더라고요. 부모님이 키가 크니까 다 키가 커요. 우리나라 뭐 잘하던 허재라든지 이상민 선수는
다 180 정도밖에 안 돼요. 185, 183. 그래도 저희들보다 커요. 허재 선수 그 아들들 허웅이라든지 허훈도 다 180 정도. 190이 안 돼요. 아버지 키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크는 것. 키도 어느 정도 딱 크면 딱 멈춰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3m, 4m, 5m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키 크고 몸집 키우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몸무게 최고 많이 나간 사람이 발터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635km, 킬로그램, 미터가 아니고 킬로그램. 안 놀라시네. 635kg이라니까요. 몸무게가. 집에서 나오다가 문에 끼어가지고요. 미국의 뉴욕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소방관이 119가 8명이 와서 그걸 꺼냈다니까요. 못 빠져나 끼어가지고. 그리고 결국 4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몸무게 키우고 키 크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도 3대 요소가 있어요. 햇빛이 있어야 하고 영양소가 있어야 하고 수분이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는 신앙의 원리와도 같아요. 신앙에도 빛 대신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양소. 식물이 자라는 3대 영양은 질소, 인산, 카리가 있어야 하듯이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양식, 말씀, 생명의 양식이 영양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수분, 물은 뭐예요?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받을 성령이니라. 생수의 강, 생수를 성령으로 성경에는 비유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자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커트해서 주님 본받아 가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식물의 성장에 3대 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자라는 거, 씨앗이 좋아야 식물도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썩은 씨앗 소용없어요. 아무리 토양이 좋아도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토양이 좋아야 돼요. 씨앗은 좋지만 토양이 나쁘면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기나무에 떨어진 것들은 자라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질 때, 토양이 좋을 때 30배 몇 배, 60배 몇 배, 100배로 결실을 거둔다라고. 씨앗과 함께 토양이 중요해요. 좋은 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놓고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또 김을 메어주고 할 때에 많은 열매를 수확을 거두듯이 말이죠. 식물의 성장에도 이러한 필요한 조건이 있듯이 사람의 성장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유전인자가 중요해요. 사람도 키가 큰 사람은 큰 가정에 태어났으면 큰 자녀들이 태어나요. 덴마크나 네덜란드, 서구 구라파도 보면 그쪽 나라는 키가 커요 다. 근데 프랑스나 이 스페인 사람들은 다 조그만해요. 왜 그럴까요? 그 조상들의 유전인자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커요. 유럽 사람들. 이 유전인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영양 조건이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을 잘 먹을 때에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북한에 다녀온 우리 김혜자 권사님,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갔다 온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북한 어린아이들 못 먹어서 굶주려서 그 국수 반찬도 없이 국수를 팍팍팍팍 끓여서 가지고 남은 것 면만 먹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아이들이 빼빼 말라서
나무 토막 같더라는 거예요. 잘 먹어야,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아이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우리 도희도 600g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7kg, 8kg까지 자라는 것. 어린아이니까 자라나요. 보통 아이들은 한 3kg에서 4kg 정도에서 태어나잖아요. 키는 한 50cm 미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생아들을 그 자리에 가만 머물러 있으면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생아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라나가 어느 순간 멈춰요. 사람도 키도 몸무게도 다 멈춰요. 그러나 성경은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주님을 닮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장의 조건과 함께 신앙의 성장의 조건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함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점점 쑥쑥 자라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살 때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여기 오늘 그렇게 막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2절에도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비밀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3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온갖 보화와 보물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보물,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큰 부자예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따라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가장 큰 부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신앙은 점점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계속 반복되는 거.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예수님 없이는, 교회 없이는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늘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이지요. 그 성공과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고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오랫동안 그
성공과 행복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의 두 번째 조건은, 따라합시다.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한다. 신앙이 자라려면 이 영양 공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또 영혼의 만나라는 거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성경에 있는 오늘 골로새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때로 재미가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면 입맛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맛 좋은 사람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잘 먹어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안 떨어진 사람은 계속 잘 먹어요.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면서 즐겁게 잘 먹어요. 근데 식사하기 전에 이것저것 군것질을 많이 하면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밥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군것질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식보가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비싼 보약을 철따라 먹는 것보다는 제때에 일정량의 식사를 맛있게 규칙적으로 즐겁게 먹는 것이 보약이다라는 뜻이지요.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한 주간씩 채워서 가고 영혼의 양식을 채워서 나가고 또 한 주간을 또 승리하고, 자동차가 마치 기름이 떨어지려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서 또 달려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2월 첫 주일에 나오셔서 듣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머무라 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구나, 그 안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나가면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은혜가 되지 않고 설교의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영혼의 힘을 잃게 되면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찬송도 귀찮아집니다. 교회도 실증이 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영양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달만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아니라 며칠만 굶어도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한 달 동안, 한 달 주일을 거르고 아니 몇 주만 걸러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며칠만 굶어도, 아니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요. 설 잘 쉬고 왔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배탈이 났어요. 그래 밥을 안 해줘요. 집사람이 안 해주고 굶으나 굶기더라고요. 굶기에 빨리 낫는데요. 배탈 났을 때는 굶기라나요? 맞는지 모르지만 굶기더라고요.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어르신들 또 몇 분 또 아프신 분들 오리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집에 오니까 또 배도 고프고 하는데 굶으라는 거예요. 매실도 먹고 속을 비워야 되는, 먹으면 계속 화장실 가야 되니까 굶겼어요. 굶고 나서 이제 죽을 조금씩 먹었어요. 그 몇 끼만 굶어도 빙빙 돌아요. 별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한 달, 두 달을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영양 공급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성장의 조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건강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영혼이 건강하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믿음에 굳게 서자. 여기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한 번 굳게 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 위에 서 가라라는 뜻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 일회성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게, 계속하여 그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니까 감사하면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으로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의 책인데,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뭐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서 영적인 감사로 너희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리, 감사의 원리, 원망 불평의 원리도 있어요. 감사의 원리를 보면 감사하면 할수록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타인이 기뻐해요. 다른 사람이 선물 줬는데 뭐 이런 선물 주나고 하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감사하다, 고맙다, 너무 고마워요. 며느리가 밥 해주면 우리 시어머니들은 늘 명절 때마다 고맙다 그러면 돼. 아유, 맛있다, 너무 고생했다. 명절 되면 며느리들이 최고 고생한다. 아, 이걸 반찬이라고 했나, 이렇게 맛이 이게 뭐, 그렇게 하면 며느리들은 기운이 쑥 빠져요. 기분이 안 좋아요. 며느리의 사랑을 받고 또 사위의 사랑을 받고 자부의 또 아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부모님들은 해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 맛있다라고 그 말 한마디가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아우, 고맙다, 이 바쁜데 이곳까지 내려와서 반찬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맛있다, 어떻게 이리 요리를 잘하노, 정말 맛있네, 진짜 맛있다, 되게 맛있네 하면서, 그러면은 듣는 며느리는 흥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기쁨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에도 원리가 있어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요. 불평거리가. 또 일이 점점 꼬여요. 가슴도 답답해져요. 짜증은 더 나요. 불평하면 할수록. 또 타인의 기분을, 자기 기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성경에는 보면 감사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늘 범사에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 대신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감사를 더욱더 넘치게 지속적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영양의 공급,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1, 3, 4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찬양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금년 들어 2월 첫째 주일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영의 양식을 통하여 새롭게 충전받고 또 한 주간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 헌금과 또한 선교의 물 1,000번째 건축 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앞에 낱낱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은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운영하시는 아버지 모든 또 중소기업을 주님 금년 한 해도 붙들어 주옵소서. 이마트 24시 편의점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빨래방도 잘 되게 하시며 또 볼빅 골프웨어와 마인드 브릿지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식당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도 잘 되게 하시고 약국도 더욱더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이스트몹 회사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 번창케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또 이렇게 병원에 계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귀한 자녀들도 있사오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이권사님 또 모든 암의 혹들이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집사님도 혹이 사라지게 하셨고 내일 모레 또 이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우리 지석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틀란타와 샌프란시스코 또 LA에도 있고 위스콘신주 코네티컷에 또 홍콩에도 나가 있습니다. 호주와 독일과 일본 우간다에 나가 선교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지경이 날로 더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출산한 가정에 귀한 생명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태의 문이 열려지기를 잉태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혜진 우리 이유진 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따사 귀한 생명을 주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로, 방송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차량부로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꽃꽂이로 장식하는 우리 꽃꽂이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귀히 여기고 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늘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재건축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20대 대통령 선거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며 분열이 없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로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귀한 선교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새해 인사가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일본에 계신 우리 최영원 선교사님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또 보내오셨더라고요. 우간다 또 곳곳에 우리 선교 우리 비를 매달 보내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선교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지원하는 교회들도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금년 한 해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 많은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장학금부 나가고, 우리가 전체 지난해 우리 공동의회 할 때 한 4억 8천 정도, 지난해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진 헌금이 한 5억 조금 못 돼요. 4억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저기 도움금만 해도 우리가 많이 도왔어요. 우리 작은 교회인데 다 선교비 다 끊는데 선교사들이 다 돌아와서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고향 와서 농사 짓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소환되어서 귤 농사한 거 팔아달라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우리 장신대 동문회 갔더니만 그거 팔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데도 우리도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장학금까지 하면은 그렇게 지난해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각자의 기업들이 또 사업장들이 이렇게 번창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4억 8천에서 그 정도 1억 한 2천 정도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웃길 때 까꿍해요. 까꿍. 옆에 분과 까꿍 인사. 까꿍. 많이 웃으시라고요. 웃어야 좋아요. 웃어요. 우리 이무선 집사님이 밑에 그 게시판에 시니어 칼럼을 쓰셔요. 거기에 보면은 호기로운 새해가 되세요 오늘 붙여놨는데, 호랑이가 내려온다. 코로나는 썩 물러가라. 새해에는 많이 웃으세요. 더 걸으세요.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칼럼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요즘 까꿍하면 웃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까르르 웃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한 400~500번 웃는데 어른들은 15번 이상 웃는 분이 별로 없어요. 10번 웃기도 쉽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까꿍. 웃어야 돼요. 웃어야. 이 코로나 시대에는 많이 웃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까꿍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권사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세요. 까꿍.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기를 원하여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